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0장 2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구약성경 96면이 됩니다. 이제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24절을 함께 나눕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조건부 헌신은 불신앙입니다.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조건부 헌신은 불신앙입니다. 늘상 목회를 하는 목사의 기도 제목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신앙이 점점 자라고 건강해질까, 이것이 관심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일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하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속에 질문을 가졌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묵상하면서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는, 왜 하나님은 그냥 단번에 애굽과 바로를 두 손 두 발 다 틀게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사람이 질리도록 한 가지 이러면서 재앙을 주셔가지고 왜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주셨을까? 우리 생각에는 그저 단번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단번에 두 손 두 발 탁 하게 하면 제일 좋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재앙을 10가지를 이렇게 보내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누구를 위한 걸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것일까? 라고 질문하다가 이런 생각이 마음에 찾아왔어요. 여러분 인생은 맨날 좋으신가요? 맨날 요즘처럼, 요즘이 아마 사계절 중에 제일 좋은 때 같아요. 옆을 보면 다 연두색의 생명색이고 이제는 꽃은 다 떨어졌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아직 꽃들이 남아있고 날씨도 좋고 모든 것들이 온화해서 참 좋다. 이런 날들만 계속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날은 인생에 요만큼밖에 없고 정말 더워서 못 살겠어요. 벌써 지금 우리가 에어컨을 틀거든요. 어저께까지 새벽 기도하면서 난방을 틀었어요. 근데 오늘 에어컨을 틀어요. 에어컨을 틀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올해는 또 얼마나 더울까? 얼마나 더울까? 우리 교회가 이제 어디로 이전을 해서 새로운 교회를 얻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하죠. 좀 시원한 교회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이게 3층이고 여기에 지금 단열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름 되면요, 이 안에 온도가 30도가 넘어요. 그러니까 막 숨이 에어컨을 안 틀면 할 정도로 덥죠. 벌써 이렇게 더운데 얼마나 더울까? 그런가 하면 바로 겨울에는 또 얼마나 추웠어요. 어쩌면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예쁜 봄이나 좋은 가을은 요만큼 짧고 나머지는 정말 숨차게 덥고 숨차게 추운 이런 계절인 것 같은데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쭉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면
날마다 날마다 좀 좋은 날을 주시지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집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유,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축복해 주는데 둘이 생기고 셋이 생기고 넷이 생기고 자꾸 생기다 보면 저한테 와서 세월이 지나면 그런 거죠. 목사님, 우리 집은 왜 일이 끊기지를 않아요? 왜 이렇게 뭐가 많습니까? 하면서 그러는데 어쩌면 10가지 재앙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요거 하나 넘어서면 됐다가 아니라 요거 하나 넘어서면 또 숨차게 오고 또 숨차게 오고 왜 그러실까? 그냥 바로한테 항복을 받으려면 마지막 장자의 재앙 하나 탁 하면 꼼짝 못할 텐데 왜 그렇게 그 나일 강물이 피가 되고 또 이가 나오고 메뚜기가 오고 개구리가 오고 깜깜해지고 뭐 지지고 볶고 왜 그러실까? 10가지 재앙은 꼭 우리가 겪는 가족들의 이야기 같은데 왜 이러실까? 자, 그 대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자고요.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하는 건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정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10장으로 갑니다.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1절을 보고 여러분이 2절을 봐주십시오. 제가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만 또는 우리들의 자식만 이게 아니라 자손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으로 한 가지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간섭의 역사를 겪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늘상 저희 아버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6월달만 되면 피난 갔던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도 많이 들어서 나중에는 안 봐도 거기를 본 것 같이 그렇게 여겨져요. 한 번은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 잡혔다 그런 장성에 갔는데 저희가 10여 년 동안 장성에 있는 양로원을 도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삼거리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 장성에서 지역의 공산당원들한테 잡혀가지고 죽을 뻔했던 얘기가 바로 그 삼거리에 있는 파출소거든요. 우리로 치면.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거기 가면 그 파출소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하도 많이 얘기를 들어서 그 파출소에 있는 사람들을 가두는 거기를 꼭 가서 이렇게 철창문을 만져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자, 10가지 재앙.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겪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로와 애굽의 사람들을 손들게 했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겪는 우리, 또 우리의 자식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우리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나님은 약속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주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원천적인
소원은 딱 한 가지예요. 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자손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그거예요, 여러분. 뭐 지금은 발등에 이게 떨어져서 목사님 아이고 뜨거워요. 저는 또 뭐 이렇게 하면서 아유 팔이 된 거 아이고 힘들어요.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간다는 거 알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후손들이 약속의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10가지 재앙 속에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그들에게 설명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요 늘상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공부를 잘하면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맨날 1등하면, 시험 볼 때마다 1등하면 마음이 편안할까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아니던데요. 오히려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더 시험이 가까울수록 더 힘들어해요. 혹시 2등하면 어떡할까? 저 같은 사람은 꿈에도 소원이 2등하는 건데 그 친구들은 2등하면 어떡할까 하고 걱정이 태산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근심과 걱정은 내 힘으로 쫓아내겠다 해서 쫓아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쫓아주세요? 하나님이 쫓아주세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는 믿음 속에 평화를 주시는 거지요. 우리가 살면서 분명히 옛날보다 훨씬 잘 사는데 훨씬 더 불안해하고 훨씬 더 어려워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희가 힘들었을 때는 철야기도 꽉꽉 찼어요. 새벽 기도요 꽉꽉 찼어요. 요즘엔 철야하는 교회도 많지 않지만 새벽에도 텅텅 비어 있어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절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잠들어가는 이런 형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열어가도록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정에 잘 심어줬으면 하는 거죠. 두 번째 또 질문이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체험했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10가지 재앙 속에서 체험했죠. 바로도 체험했죠. 애굽 백성들도 같이 겪었으니까 같이 체험했지요. 그런데 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었는데 바로는 애굽 백성은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체험했는데 왜 구원하지 못했을까? 우리는 이 구원에 관한 문제를 생각할 때 회개하면 구원의 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좀 찾아볼까요, 여러분? 9장 27절입니다. 9장 2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내가 범죄했다. 내가 악하다. 우리 백성이 악하다. 분명히 죄에 대한 고백을 했고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지금 통회 자복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여러 번 있어요, 여러분. 근데 왜 구원을 못 받죠? 네, 왜 그런 거예요? 경험을 다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다? 초반전에 보면 아니죠. 모세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나님이 같이 가자 그러니까 나 안 가요 하면서 뺀질뺀질 하잖아요. 그럼 백성들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와서 기적을 보여주니까 아멘 아멘 했지만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테니까 보내달라 그래서 도대체 니네가 게을러서 그런다 그러면서 일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 당신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징벌해 주시길 원한다. 그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바로나 애굽의 백성이나 말 안 듣고 뺀질거리고 요렇게 저렇게 피해 다니는 이런 모습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왜 바로는 안 될까? 왜 애굽의 백성은 안 될까? 우리가 이것을 굳이 찾아본다면 우리가 쭉 보면 계속해서 바로는 조건부 순종, 조건부 헌신해요. 가긴 가라. 그런데 애들은 두고 가라. 가긴 가라. 그런데 짐승은 두고 가라. 가긴 가라. 그런데 멀리는 가지 말아라. 뭐 이렇게 계속 조건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건부에 헌신을 하기 때문에 안 됐구나. 거기에 반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전적인 헌신을 했기 때문에 됐구나. 자, 우리 그 부분을 좀 보자고요, 여러분.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할 때마다 마음속에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은 게 있어요. 자, 3장 5절로 가볼까요? (3장 5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이 말씀을 받은 뒤에 평생 동안 80살부터 마지막 120살이 될 때까지 신발을 다시 신었다는 얘기는 성경에 안 나오지요. 그렇다면 모세는 지도자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서 신을 벗은 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영적 자의식을 가지고 살았겠죠. 반면에 바로와 애굽의 백성은 타협도 하고 이렇게 헌신하겠다고 하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지만 신발을 벗어요, 안 벗어요? 안 벗죠,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도출하게 되냐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는 뭘 벗어야 된다? 신발을 벗어야 된다. 그래서 헌신이 조건부 헌신이나 순종이 조건부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 온전한 헌신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결론을 도출하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딱 듣고 집에 갑니다. 이제부터 내가 신발을 벗은 자로 살겠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신발 벗으라는 얘기가 있나요?
신을 벗으라는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를 안 하는 것은, 신발을 벗는 것은 잘못하면 은혜적 역사가 아니라 신을 벗는 것은 내 의지적 역사가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 신앙은 의지적 사건입니까? 은혜적 사건입니까? 조건부 헌신과 절대적 헌신은 뭐가 다른 겁니까? 할 때 은혜적 사건과 우리가 의지적 사건은 항상 조건이 들어가요. 그래서 조건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을 벗어라 하는 말씀을 주질 않고 계세요. 이게 답인 건 맞아요. 내가 절대적 순종, 온전한 순종, 온전한 헌신, 온전한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내 자의식이 형성돼야 되는 건 맞는데, 너 가서 신 벗은 자로 살아라,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 거죠. 예수님은 딱 한 가지 부탁하셨어요. 너희가 여기를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에 결단을 하고 한 번 신 벗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신을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슬그머니 다시 신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신앙인으로 살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조건을 자꾸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언제나 아멘하고 사는 게 아니라 판단을 가만히 하면서 예수님한테 그리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의 이야기예요? 베드로 얘기 아니에요? 십자가 얘기가 딱 나오니까 뭐라고? 그리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건 제가 맡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베드로의 의지는 누구보다 높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보다 높은 거예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주님은 내 뒤에 따라오십시오, 이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신을 벗은 하나님의 순종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그 처방을 내리시진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여기를 떠나지 말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령 임재, 성령 충만,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로 갑니다 하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 저는 이래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이 복도 없고 저 복도 없고 복 없이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주는 답은 다 한 가지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교회를 떠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참, 목회하는 목사님은 좋으시겠다고. 왜냐하면 딱 답이 한 가지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은 다른 거 없어요. 교회 떠나지 말고 기도하세요. 교회 떠나지 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답을 모르는 게 아니, 답을 알아요. 그런데 내 속에 들어있는 내 자유의지가 그것과 충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 꺾어줘요? 내가 천만에요. 꺾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내가 통에 자복한 것처럼 보이는 바로의 모습과 방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탁하는 거죠.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평화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느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은 언제든지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러면서 살 거냐? 아니면 사계절이 참 좋다고 기쁘게 살 거냐?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내 의지적, 내게 주어지는 피부로 느껴지는 그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께서 그 일을 겪지만 누가 거기에 개입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알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한 주가 새로 시작됩니다. 떠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10가지 재앙을 다 겪게 하셨나요? 한 가지 재앙만 해도 그들은 항복할 텐데요. 이런 우리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는 너와 내 자손, 내 후손들이 여호와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구원 역사를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하나님의 평화 하늘에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기쁨 속에 마음에 두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 왜 하나님을 체험한 모세와 바로, 그들은 다 체험했지만 바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타협하고 주인으로 생각한 신발 벗지 않은 자이기에 참으로 무너진 것을 저희가 봅니다. 하지만 신을 벗고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한 섬김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주님은 너희가 교회를 떠나지 말고 기도하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속에 천국을 바라보는 자로 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한 주일을 시작하면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평화를 누려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로 세워지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